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어떤 농사지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집에 이렇게 이사 와 보니까 뒤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시골에서 자라서 그 텃밭을 보니까 거기서 뭐라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상추나 고추라도 심어야지 하면서 그 씨앗을 사러 상점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씨앗을 사러 가보니까 씨앗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골라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고추를 사는데요, 어떤 것은 굉장히 맵고요, 어떤 것은 별로 그 씨앗에 따라서 맵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것은요 되게 조그마고요, 어떤 것은요 진짜 이렇게 크게까지 자라는 씨앗도 있어요. 또 상추를 보는데 어떤 것은요 상추를 이렇게 키우고 나면 이렇게 두툼하게 자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요 이렇게 씹었을 때 상추인데 굉장히 질긴 그런 상추도 있더라고요. 정말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씨앗을 고를 때 참 잘 골라야 되겠구나. 그냥 멋모르고 사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 잘 자란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다 자랄 때 먹어보고 그것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이 농사가 다 헛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저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같이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씨를 뿌릴 때 자기의 흡족한, 자기가 기대하는 좋은 씨앗을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도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리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밭이 좋은 밭 되게 일궈놨겠죠. 그래서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이렇게 떨어지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결실이 이제 맺혀지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이곳에서 수확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씨앗들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이제 싹이 날 쯤에 일꾼들이 와서 거기서 그 싹들을 보고 또 자기의 일들을 하려고 딱 봤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뿌린 씨앗은 한 가지 종류인데 그곳에 이것저것 막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양새 있게 아마 뿌렸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막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싹을 내고 같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가라지는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요 잡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잡초 중에서요 독성이 있는 잡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맺는 열매를 좀 먹으면 그 사람의 배가 탈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처음 나서 이렇게 자랄 때 보니까 이 좋은 씨앗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요 금방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일꾼들이 그것을 보면서 당황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이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실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이 일꾼들은 몰랐죠. 그것이 싹을 내고 자랄 때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 잡초가요, 그냥 어디서 쓸려와가지고 여기서 자라게 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일부러 와서 그 가라지를, 씨앗을 거기다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원수가 주인을 미워하는 마음에 그것을 뿌려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또 많이 뿌렸겠어요. 그 가라지가 자라면서 아마 그 좋은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뿌려놓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것이 막 어지럽혀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주인이 그것을 막 종들한테 이거 어떡하냐 당황해가지고 뽑아라 뽑아 하다가 심어놓았던 좋은 씨앗의 그 싹도 뽑아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뿌려놓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그 상황을 지켜보더니 금방 깨달았어요. 아, 원수가 저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고 갔구나. 원수가 그렇게 해놓은 거구나. 일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주인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서 저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일꾼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요, 당황하면서 급하게 저것을 뽑아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주인이 일꾼들의 말에 당황해서 막 뽑으라 하면 그 좋은 씨앗의 싹도 그 뿌리가 얇은 것들은 같이 뽑혀져 나갔을 수 있어요. 주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려고 주인이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주인의 전략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보기가 안 좋고요, 조금은 이 좋은 씨앗들을 키우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좋은 씨앗과 가라지 씨앗이 이 조금 싹이 났을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크게 자라고 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주인은 이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어서 묶어서 불태워버리겠다라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전략입니다. 바닷가에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아, 이 비유가 참 그렇다. 맞아, 그 순간에 주인이 바로 이 가라지들을, 잡초들을 뽑지 않기로 한 건 참 잘한 것 같다. 나중에는 확연하게 구분돼서 그때 분리해내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수 있겠구나. 역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은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우리 뒤로 넘어가면 우리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다시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상세히 알기 원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를 제자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 비유 전체는 이해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들어봐라 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요, 이 세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인자가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악한 원수 마귀가 심어놓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다, 종말의 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의 종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그때 구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재하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들은, 아들들은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때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요, 종말론적인 비유예요.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인류의 종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고울이 없이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 이 좋은 씨앗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쑥쑥 자라가면서 그 안에 알곡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한대로 알곡이 맺힐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그때 추수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득문득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 인생도 마지막의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겠구나.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제는요, 뭐 내가 30살인데 내가 40살인데 내가 60이 됐는데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내 인생이 끝이 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문득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을 정리해 보려고 저희가 사진도 많이 찍어서 모아 보기도 하고 글로써 지난 날을 회상해 보기도 하지만요, 사실 인생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것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인생이 흘러가 버립니다. 블랙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쫓깁니다. 80살, 90살, 100살까지 계산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2배, 내 인생의 3배, 그것만 더 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인생의 마지막이 시간 다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면 그것도 이 땅의 종말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날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확실하게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지와 알곡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가라지와 알곡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알곡을 품고 있는 좋은 씨앗과 이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고 이 알곡을 완전히 품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데 이 가라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면서, 천국의 아들들이라 말하면서도 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보고 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가라지냐 알곡이냐,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이 가라지의 모습이냐 알곡의 모습이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뭐 알곡이었다가 가라지였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이 세상에 가라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가라지가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가라지는 어떻게 저렇게 튼실해 보일까?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 너무 무력한 것 같아 하면서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자기 자신을 놓고 가라지냐 알곡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저 사람은 가라지냐 알곡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은 괜찮으신 분 같았는데 보니까 약간 가라지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교회 안에도요, 이 알곡이 있을 수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요, 알곡이 있을 수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분별해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훨씬 마음 편한 일이거든요. 때로는 이게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일이에요. 자신을 놓고 내가 가라지냐 알곡이냐 놓으면 심각해지지만은 딴 사람을 놓고는 평가하는 건 쉬워요.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가라지면 조심해야 되겠다. 알곡이면 내가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거 잘 구분해 가지고 가라지를 알곡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분 보니까 가라지 같은데 제가 알곡 만들어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가라지 아니야? 저 교회는 가라지 교회 아니야? 이 세상이 가라지 세상 아니야? 하면서 비판하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그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는요, 가라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에 가라지가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구조가요, 이 가라지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며 살기가 너무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이 교회 안에요. 그래요. 이 교회 안에도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 가라지를 심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곳이 또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가라지 알곡이 이곳에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너네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니네가 가서 세상의 가라지들을 다 구분하고 뽑아내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은요, 저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물론 저희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구분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내면에 있는 진정성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알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모양새가 저러니까 분명히 가라지 성향이 훨씬 강하고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거짓일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구분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의 때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가라지가 될 수 있으니 심판받은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는 이 세상에서 그 삶이 힘들지만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씨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주인의 그 마음이 가라지를 뽑는 것에 혈안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알곡을 지키는데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심판하는데 이 비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세상에서 좋은 씨앗이 흔들리지 않고 이 종말의 소망, 그 알곡을 품을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41절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라. 마지막 때에 그리하리라. 그 악을 제거하려다가 너희가 다치는 것, 또 이 땅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겠지만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어라. 그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결실을 가지고 해와 같이 빛날 그 날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가라지에 흔들리지 말고 알곡을 맺기 위해서 힘써서 나아가렴. 이것이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란다. 이렇게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건강한 삶은 바로 이 종말을 바라볼 때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라지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보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생각할 때 마귀가 주인된 가라지는 멸망당할 것이고 그 마귀조차도 멸망당해 버릴 것이고 자라는 동안 우리를 위협했던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이 심어졌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알곡을 품기 위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의 성도의 삶입니다. 농부이신 주님이 좋은 씨앗된 여러분들을 유심히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곡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힘써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이 맺혀질 것입니다.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가라지에 개의치 않고 알곡을 품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